요셉의 형들은 형들의 질투와 핍박을 이겨내고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 성공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공하면, 크리스찬이 성공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나타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성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시험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 요행으로 어떻게 성공한 사람,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고, 또 근데 반면에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탔다고 합시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로또 복권을 사야 일어나죠.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 일단 좋은 쪽으로 일어나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일단 하나님, 제가 당첨이 된다면 11조로 10억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한 10% 정도는 어려운 이웃과 친척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조기 은퇴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어쩌세요? 이런 마음도 없으니까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워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았으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게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면 이제 받을 만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죠. 근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진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또 달라집니다. 10억을 교회 헌금하자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타락할 것 같고, 내가 100만 원에 10억이 100억이 당첨이 된 것이 주변 사람과 친척에게 알려지면 자꾸 달라고 귀찮게 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동안 돈이 없어 꼭 참고 있었는데 차도 바꿔야지, 집도 바꿔야지, 가방도 바꿔야지, 나중에 배우자도 바꾸고 싶은 유혹이 속썩이는 그 배우자. 아이고, 이번 기회에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없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낼 만한 실력이 없게 되면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뭐가 돼요? 인생을 타락하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해달라,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그것을 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럴까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분수에 넘치게 많아지는 게 과연 좋을까?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감당할 만큼 얻는 게 지혜고, 또 지혜는 뭐냐면 더 많이 얻고 싶으면 더 큰 그릇이 되는 게 지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릇을 키우든지 감당할 만큼을 내가 얻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행복하고 좋은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져서, 내 분수에 넘치게 많아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만큼,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여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걸 채우기를 원한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걸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죽어갑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요셉은 100억이 아니라 얼마나? 그 중동 지역에 모든 돈을 쓸어 담을 만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왜? 곡식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애국 강대국, 초강대국의 넘버 2 바로 왕을 제외하면 두 번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린 시절이나 고난을 당할 때, 청년의 시기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달라지게 없이 일정하게 살아갑니다. 동일해요. 그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축복하신. 두 번째, 무너진 가족을 회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근본 원인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인데 말씀이나 이 시대로 말하면 말씀. 그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초가 깊게 뿌리가 내린 게 있었는데 그게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부나 귀나 영화 이런 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는 일정한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이 힘이 생겼다고 온 형들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가지면 어떻게 돼? 형들이 찾아왔어. 빨리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 내 앞에 무릎 꿇고 빨리 사죄하고 회개해. 만약 안 하면 그날로 끝이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요셉은 힘과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힘으로 권력으로 하면 외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변한 척, 착한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빵 터지면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척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변화된 척하면 언젠가 계기가 생기면 그것이 폭탄으로 터집니다. 그 폭탄으로 터질 때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속임으로 믿는 척하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속아주기시긴 해요. 압니다. 하지만 속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걸 원하세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과 뭐냐면 사랑의 밀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밀당 해보셨어요? 밀당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당이 뭐예요? 밀고 당기는 걸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당기는 거.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제 처음에 밀당을 합니다. 밀고 당겨요. 왜 밀고 당기는 걸 해요? 밀고 당기고. 이 사랑을 키워갈 때 그 사람의 진심과 간절함을 확인하고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밀당을 싫어합니다. 아싸리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숨겨서 떠보고 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밀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해. 좋으니까 좋아하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뭘로 느껴요? 상대는 그걸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싫어해서 싫어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줬는데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음식을 주는데 이렇게 넓은 대접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쫙 줘요. 근데 두루미는 뭐가 있어요? 긴 부리가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다고 대접을 해주는데 뭐가 안 돼요? 두루미는 이제 짜증이 나요. 나를 이거 뭘로 보고 이런 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했어요. 이번엔 긴 호리병에다 음식을 담아줬어요. 여우는 못 먹어요. 두루미 혼자 먹습니다. 두루미는 좋다고 이렇게 호리병에 담아줬는데 여우가 느낄 땐 뭐예요?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날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호의로 상대에게 대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밀당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줘요. 그때 상대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건 싫어하는구나를 밀고 당기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거 했더니 어떻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쭉 파악을 해가면서 내가 상대에게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겠구나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밀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밀당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예쁜 외모를 가지거나 능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상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밀어붙여요.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내 기준을 따라서 상대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조율이 안 돼요.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당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게 밀당입니다. 밀당 필요합니다. 관계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말 들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고 조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은 뭐하고 있어요? 형들과 지금 계속해서 밀당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뭐였냐면, 지금 형들을 봤는데 요셉의 마음은 뭐였냐면,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마음을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형들의 마음은 얻는 곡식을 얻어가지고 시몬과 베냐민을 데리고 빨리 집으로, 나는 좋은데 가보려고 하니까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마음을 알아야 이게 사랑도 하고 뭣도 하는데, 지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지금 베냐민이 형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는데, 형들은 지금 곡식만 어떻게 얻어갖고 지금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다음날 곡식을 얻고 다음날 새벽같이 짐을 챙겨서 출발을 해요.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직 형들이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고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회복이 된 게 아니죠. 불편하니까. 형들은 최대한 절을 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곡식을 얻기 위한 위장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의 쌀자루에, 곡식자루에 귀한 은잔을 집어넣고 이제 뭐예요? 밀당 중에 밀당은 땡기지 않고 밀어붙이거나 땡기는 건데 밀어붙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출발하자 관리인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형들을 뒤쫓아 가라고 명령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 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관리는 형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인이 술 마실 때 쓰거나 꿈을 해몽할 때 쓰는 잔을 훔쳤느냐.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뭐예요? 전혀 모르니까 엄청 당황합니다. 이제 뭔만 하면 되는데, 빨리 애굽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은자를 훔쳤다고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펄펄 뜁니다. 형들이 펄펄 뛰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은자를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형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의도했어요? 요셉이 의도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발생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발생한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인생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돼.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게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언제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코로나 발생할 줄 아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입원할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실 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관리인이 형들이 홍장담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걸려들었구나. 걸려들었구나. 장담하구나. 10절에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둬줬소.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습니다. 관리인이 마당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은잔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인생 은잔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도 인생도 계획하지 않은 은잔이 나옵니다. 참담하지 그지 없습니다. 도저히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버렸어요.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뭐 하기로 원했어요?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또 못 가고 짐 실어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지면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늪에 빨리빨리 빠져갑니다. 천천히 있으면 천천히 빠져가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뭐 어떻게 하면 늪 속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동아줄을 던져줬을 때 그 잡고만 나오지 자기가 힘쓰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늪입니다. 이 형들은 이제 완전히 늪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왜요? 현행범입니다. 은자는 훔친 현행범이에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윗도 이런 진퇴양난에 늪에 빠진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이야기가 시편 40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1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늪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이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데 거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늪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걷게 하셨다. 늪에 빠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반석 위, 단단한 땅에 걷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새 노래로 찬양을 했더니 주변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면 안 돼요? 힘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힘 빼야 합니다. 힘 빼셔야 합니다. 막 몸부림치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힘 빼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외부의 동화절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돌아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 또 뭐래요? 또 절합니다. 넙죽 절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꿈이었는데 이제 만나기만 하면 절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호통을 칩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자는 훔친 죄를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덮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꼭꼭 숨겼는데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유다와 형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약간씩 점점 하나님의
눈빛과 지금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 형들이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요셉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저놈이 진짜 훔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전혀 이런 지금 은잔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놈이 훔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훔쳤으니까. 베냐민 저놈이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씨, 베냐민을 남겨두고 우리만 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20년 전에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그때는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저놈이 꿈을 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형이다. 우리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는데 이런 생각,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으면 이번에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 저놈을 놔두고 우리만 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성경을 순수하게 바라보니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형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자기들 죄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베냐민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해요? 원래 요셉의 가족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고 그 4명의 아내를 따라서 4계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 12아들인데 12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4 어머니를 따라서 다 갈라졌어요.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 뭐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형제들이 성장해가고 있고 치유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쭉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하나 되어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 너무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죠. 마지막 테스트를 유다의 제안,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뭐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그럴 필요 없다. 안 돼. 누구만?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절대 빈틈을 주지 않고. 그러면 형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너무 단호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안 되겠다. 포기하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총리님의 마음을 충분히 100분 이해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다 돌아가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꼭 안 그럴 것처럼 얼굴 표정인데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총리가 너무 완고해서 여기도 어쩔 수 없고 저기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인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면 사람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책임지거나 희생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가 뒤에 이제 요셉을 설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총리님은 파라오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왜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요? 지금 진심과 간절함이 얼마나 묻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할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이야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요셉 앞에 나아갔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정말 진솔한 고백 4가지 정리해보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저희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말 힘들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여기 데려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정말 총리님 이야기에서 정말 간곡히 설득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세 번째, 만약 막내를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막내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 대신에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등에서 제가 모든 죄값을 지고 여기서 남겠습니다. 제발 베냐민만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이 충분히 베냐민 탓하고 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진심을 담아서 너무 절절하게 정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막 엉엉 웁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1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큰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시험이 다 끝이 났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진심 어린 회개와 책임지려는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험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요셉이 유다의 말을 통해 뭘 발견한 거예요? 20년 전의 일을 진짜로 회개했구나. 그리고 형들이 변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회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천박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한 척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한대로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냉혹하게 심판하고 단죄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성 없는 회개, 그리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남용,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정말 용서와 회복을,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속아주시긴 합니다. 우리가 위선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속아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견디지 어렵죠. 하지만 근다기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형들에게 그 변화되기 전에 뭘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형들을 누르고 형들을 힘들게 만들고 형들과 밀당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밀당을 하신다니까요. 밀고 당기세요.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늪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뭐예요?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아줄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얕은 수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진짜 변화되면 그 다음에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변한 걸 어떻게 알아요? 베냐민 탓하지 않았어요. 탓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내 시각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신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이 충분히 희생하겠다는 헌신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다음엔 창세기 45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동안 요셉이 얻었던 수많은 물질과 부귀영화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 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것을 나눠 쓰고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 되었어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니까 그 나머지 삶은 끝이 난 겁니다. 그 형들에게 아무리 한량 없이 보여줘도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 충분한 그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과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껍데기만 사랑하면 막 겉치장과 뭐 아름다운 그런 거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껍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